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신약교회, 신약 독립침례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하는지, 왜 지역교회 모든 모임에 또 신실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천적인 주제인데 교리적인 그런 주제들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4절, 24절 마지막 보시면 이제 콜론으로 끝나죠. 그 점점으로 돼 있죠, 그죠? 점점. 콜론이라는 건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보충하거나 또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주목하라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잠시 쉬어가는 이제 콤마의 의미나 일종의 접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리듬과 운율과 라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과 운율을 위해서 성경에 주어지는 문장 부호 표시, 이게 콜론, 세미콜론, 피어리어드, 마침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맥의 흐름이 좀 구분시켜 놓았다는 거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언어로 이제 정확히 번역할 때 문단 구문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콜론은 앞부분과 대비를 하거나 뭔가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유, 같은 말, 같은 문장을 엮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24, 25 이 말씀은요, 형제 사랑의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과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24절에서 서로를 살펴보아 이 말은요, 서로 간섭하거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펴보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25절도 서로란 말이 나와요. one another. 여러분,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죠.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서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신약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좀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 또 서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모임 안에 육신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모이면 다툴 수도 있고, 시기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더 자주 모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모이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어떤 섬김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 많이, 더 자주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찬양하고 빵을 떼고 기도했고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데도 그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하고 실제 모이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은요, 모이는 일을 서로 권면하고 더 그리해야 한다고 성경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신학원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각자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더욱더 모이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이는 일,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니에요. 성경은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이서를 볼까요? 요한이서 12절. 요한이서 12절. 우리가 너무 자유 얘기해서 이게 좀 약간 방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 이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종이와 잉크가 아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이메일이나 편지나 온라인 SNS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해서 교제하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요한 3서 볼까요? 요한 3서 하나 읽어보세요. 요한 3서 14절. 이게 꽤 반복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오히려 곧 너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도 얼굴을 마주 대해서 교제하는 대면 교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인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을 폐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모임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동탄 베데니 침례교회는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실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수요일에 성경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구역별로, 형제자매별로, 청년부별로 교제 모임이 점심 1시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1년에 한 6개월 정도 신학원 방학하는 동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천안, 안성, 용인, 수지 구역에서 이제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모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죠.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어떤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은 되는데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곳이라면 주님 사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교회 모임에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정리해 보시고 이 성경적 원칙을 좀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20살 청년으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비공식적인 모임도 거의 매일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일에는 청년들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인도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담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요, 자주 만나서 지들이 만나서 교제했던 기억들이 저에게 하나의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한마디로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최우선순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만몬이라는 돈의 신보다 더 대접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겨서 출근은 하시지 않나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학교는 가시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죠? 근데 그 어떤 일이 주의 첫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의 첫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마음 먹을 때는 있으십니까?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나 쉽게 예배라는 재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의 첫날 하루 몇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이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아를 좀 처리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 그래서 교회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참여해야 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었죠, 그죠?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묘하게 필요한 명령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을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when it come together, 그죠?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라고 하면서 모인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말씀해 보시면 if가 아닙니다. when이죠. 너희가 다 같이 모인다면 되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모임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5장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4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실제로 그 중간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 이 모임 안에도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조차도 주님께 하듯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야, 여러분,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논 게 아니에요. 논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함께 모인 곳이, 함께 모인 장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하고 흔들리는 것. 어디에서 일어나는 선생님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에요.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놀라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펠로우십,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앞에 보세요. 앞에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 가운데 교제 안에 머물렀다. 교제 안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거룩한 삶, 또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면, 즉 어둠 가운데 거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돼요. 더욱더 교제에 참여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뭔가 내가 깨끗해진다, 씻어진다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씻어주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악한 교제권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의 교제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전에 즐거웠던 모임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영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D.L. 모디는 교회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모이기도 힘쓰지 않은 어떤 형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모디가 이런 예를 들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로에서 타고 있는 나무 장작들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끄집어낸 후에 땅에 놓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타고 있던 나무가 금세 불이 꺼졌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진 나무처럼 말라버려서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을 소홀히 하시잖아요. 점점 더 모임이 어려워져요. 모임이 한 번 안 나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시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2주 안 나오시잖아요. 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 달 안 나오시잖아요.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간증을 잃습니다. 영적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한번 전도서 4장을 볼까요? 전도서 4장.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마 폴 히튼 목사님 같은데 누가복음 1장, 2장을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하루 동안 잃었습니다. 그죠?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다시 회복하는데 3일 걸렸어요. 만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루가 회복되는데 3일 걸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전도서 4장 여기 9절부터 볼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새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함께 모여 교제한 곳의 안전 또 중요성을 예증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혼자 떨어져 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지역교회 모임에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수직적인 차원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수련회에 갔다 오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요,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설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위 다른 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를 자주 만나시는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데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안 보여.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세속적인 친구들이 많은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세속적인 성도라면 계속 어울리는 것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야, 누구와 함께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간에 믿음의 모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고기라면 이 신약 성도들의 모임은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신약 모임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 모임에 함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신앙에 자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부를 비롯해서 여러 집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청년들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청년부에 속해 있다면 나와 함께인 청년부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제 모임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모임에 대해서 함께하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 주사도요. 로마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로마서 1장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야,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바울도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사였고 사도였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모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실제 바울에게도요 항상 그런 모임이 있어서 동역자들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모습은 이런 면에서 교제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서둘러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물고기가 물을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 그죠? 이 세 번째, 우리가 교회 모임에 왜 참여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려면 신약교회의 영적 선물로 주신 사도가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야 되죠. 당연하죠. 교리가 뭐 교리는요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리는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야 했습니다. 이 교리는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선순환 대화했습니다. 이 교회예요. 신앙의 전수. 교회는 뭐예요? 성경적 진리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주님께서 신약교회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 후서 하나님 보세요. 4장 2절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위에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1절에 그럼 연결되어 있죠. 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을 선포하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면 교회로 모여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죠? 모이지 않으면 진리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갔습니다. 이단으로 갔어요.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침례교 설교자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이단 교회에 속한 멤버들 가운데 50% 이상이 침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고백했답니다. 침례교 목사한테. 저는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교리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단교회에 빠지는 것, 이단교회에 속는 것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모임에 열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교리 가운데 잘 갖춰지기 위함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우리가 신약교회 모임에 열심을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보여준 본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그 모형입니다. 그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볼게요.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이 뭐예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지었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그분의 긍휼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보여준 인물이죠.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시편 84편 10절. 시편에서 두를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온. 야,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신약 교회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보세요. 시편 120편 1절. 시편 122편 1절. 시편 120편 1절, 122편 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죠? 찾지 않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집, 주의 집에 가자고 할 때 진정 기쁘세요? 여러분이 신약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집,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먼저 앞선 선배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누린 은혜가 내 것이 됨을 경험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한 받은 것, 배운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반복해서 다른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유통업자예요. 받고 전달, 받고 전달.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교제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받은 게 없으면 교제할 게 없죠. 그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한 주 동안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 간증할 것도 많고 누린 경험도 많겠죠. 그죠? 그때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모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교 모임이, 교제 모임이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진리를 전달하려면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가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유통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요. 제가 배우지 못하고 제가 보지 않았다면 선포할 수 없죠. 그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약교회의 모든 지체들이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이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요. 다섯 번째, 우리가 교회 모임에 열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함께하지 못한 그 모임이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 그 모임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이 도마가 어떤 이유인지는 안 나오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에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날 저녁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임의 한가운데 오셔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선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22절.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와. 근데 도마는 이날 밤 이 저녁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도마를 볼 때 보통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도마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수요 모임,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또 교제 모임이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지역교회의 건강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주중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숫자하고 주의 첫날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제가 섬기는 배단 심내교회는요, 수요일 날 20명, 많게는 30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의 첫날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주의 첫날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주중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수가 같으면 같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러 가는데,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모임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주중 모임이든 주의 첫날 오후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간에 영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과 욕심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섯 번째,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거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요, 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감옥에서 기도하고 듀엣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롯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만 보면요, 롯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즉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 거기서 뭐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거나 하나님과 교제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결과 롯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기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것을 그냥 조크로 들을 만큼,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롯의 행실이요,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행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 롯의 행실을 보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뭔가 좋지 못한 간증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주시해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그냥 A4지 뭐 교회에 있는 자료 뺀다고 해가지고 A4지 뭐 몇 장 뺐어.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도둑질이거든요. 그죠? 회사의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영적인 겁니다. 뭐냐면 럭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주의 첫날 모임을 휴거의 예행 연습이라고 설명했어요. 휴거 예행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 즉 불러냄을 받은 모임으로서 에클레시아가요, 휴거되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첫날 세상에서 콜드 아웃돼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조만간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실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간증, 일관된 삶, 신실한 삶, 그 삶 뒷받침되어서 증언할 때, 간증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그죠? 삶은 엉망인데 말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잖아요. 그죠? 혹시 고향 내려가시게 되면 고향하셔도요, 근처에 있는 길을 가세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죠?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 주의 첫날 얘네들은 교회 가는구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 성경 읽지 마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아, 주일날은 뭐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 이게 잘못된 간증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였던 모습 그대로 그들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시들과 서로 교제한 주의 첫날, 이 주의 첫날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날 딱 한 번 함께 모이는 것으로는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 2번 정도는 참여해야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서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도 아니에요. 생존. 그죠? 최소한 2번 이상은 모여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교회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 7번째로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요, 지역교회 모임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없죠.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부목사나 집사를 세우게 되면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에도 신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는 구절이죠. 이런 거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좋습니다. 아주 TV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TV 모니터에다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그죠? 여기 19절부터 보세요. 한번 2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다시 보세요. 그 뒤에 21절.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주일 모임 또 주중 모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요, 다른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 먼저 된 크리스찬들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당연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이 주님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모임을 사모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저한테는요.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일에는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은 시간 나면 하지 뭐. 너무나 쉽게 만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도 회개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회개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 한 것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시거나 소리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몬신보다 더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겠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셔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에게 또 목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자는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요, 제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7절.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자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들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모임에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의 사역들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인이요,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왔어요. 아주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그죠? 초대받은 분들이 와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영적인 요리를 준비했는데 초대받은 지체들이 오지 않으면 속상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대로요. 초대받은 지체들이 와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요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영적인 만찬을 즐기면서 굳어져 있던 얼굴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지역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에베소서 3장 21절. 에베소서 3장 21절.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거예요. 피값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아주 보배로운 겁니다. 그 때문에
보배로운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모리스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저는 신약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모임이 필요하고 모임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요, 형제들 탁구 모임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성장하고요, 탁구 실력 성장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탁구 실력이 성장하려면요, 우선 탁구장에 가야 됩니다. 탁구장 가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에서 정식 회원이 되어서 주식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가야 됩니다. 그죠? 멤버가 돼가지고. 그리고 좋은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을 내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회원들과 시합도 하고 함께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지오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울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탁구 선수들의 탁구 영상도 보고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면서 서비스 막 이런 트레이닝도 하면서 묵상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탁구가 자신의 삶이 될 때 가장 빨리 자신의 목표 지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하려면요,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신약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 간증도 하고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되고 교회 모임에 주식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모임에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몸에 열심을 내는 만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대들과 함께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집에 가서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좋은 설교 영상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모임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가장 빨리 우리의 목표 지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좀 이상한데 탁구와 비교하니까, 그죠? 이상한데. 그럼 이제 좀 비슷한 주제인데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될까? 이것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좀 철새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듯이, 순례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는 크리스찬들을 일컫는 말이 철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철새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요, 정규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어떤 모임을 갖는 하나의 지역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크리스찬들이요, 무슨 사업이나 휴가 때문에 또 이민과 같은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갈 경우에는 그곳에는 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성경 세미나 하거나 또 어떤 사경회를 개최할 때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신약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다 하나의 교회에 신실했어요. 성경에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막 다니지 않았거든요.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왜 하나의 지역교회 신실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같은 생각, 같은 판단.
무슨 얘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그러고 다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리고 16장 보세요.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의 헌금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돈은요,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모금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한 곳에 모아두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첫날 모였기 때문에 헌금도 그때 했던 거죠. 만약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거나 아무 교회도 안 다닌다면,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출석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매주 주의 첫날 지역교회에 참석해야 되고 주께 성통하게 하신 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여기 11장, 앞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보시면 주의 만찬도요, 주의 만찬 동일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얘기하고 있죠.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한 곳에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장소에 다 함께 모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목양자의 권위, 목자의 권위하에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만약 크리스찬이요, 자신을 여러 지역교회의 여러 목회자들의 권위하에 자기를 둔다면 이 명령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목회자들이 다 달라요. 또 의견들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른 지역교회의 멤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일과 관련해서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으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웬만하면 그 지역교회 사역자에게 직접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을 묻는다면 그냥 성경적인 원칙만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답변을 했을 때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저기 지역교회 기웃거리지 말고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 각 사람을요,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또 디모데전 3장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 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감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죠. 이게 5절에 보시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교회를 돌보는 일과 비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 어떤 뉴페이스들로 바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
마태복음 18장 17절 하나만 찾아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 멤버에게 징계를 행사한다? 권위를 행사한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진리침례교회에서 베드네 침례교회의 지체에게 징계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베드네 침례교회에서 진리침례교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무질서해지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관련돼서요.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 짓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어떤 한 특정 교회의 멤버라는 얘기예요. 그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분명히 한 특정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임을 열심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10장 39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느헤미야 10장 39절. 맨 뒤에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39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뒤에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이렇게 좀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또 교회 모임을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자백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추석 잘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